네. 오늘 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침례 또는 세례의 순종과 열린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1월에 들어서 매년 사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묵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민수기를 지난 며칠 전까지 묵상을 하고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본문이 3장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 민수기와 마태복음 굉장히 시간이 떨어져 있는 책이지만 또 굉장히 신기하게도 연결이 많이 또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먼저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복음서지만 우리가 이 복음서의 별명이 첫 번째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The first gospel이에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나와서 순서가 앞장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가장 으뜸의 복음이다. 그런 뜻으로 첫 번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복음서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복음서였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올해부터 좀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서 이제 신약을 한번 읽으려고 해도 마태복음 딱 시작할 때 부딪히는 게 뭐죠?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누가 누구를 낳고. 우리 족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그렇게 우리한테는 이렇게 어필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적어도 2세기 만료까지 이 마태복음이 굉장히 이 교회의 아주 으뜸의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또 새벽 기도 때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챙겨 들으시면은 마태복음의 특징을 좀 더 많이 알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이유를 들고 싶은데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들을 마태복음에서 꽤 많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복음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 이 마태복음에 쓰여진 시기랑 이렇게 맞물려서 대충 그때 일반적인 보통의 그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한 것들, 그런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최근에 공부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이 바울을 고소하는 그 장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바울 이 사람은 전염병이다. 연병이다. 그러면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사도행전 같이 공부한 분들 기억하시죠?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나사렛 이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따져보면 AD 57년경의 사람이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그 대제장이 데리고 간 아주 달변인 변호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바울을 어큐즈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단인 중에 나사렛 이단이라는 게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나사렛 이단.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당연히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이단이란 건 예수 이단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보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이었습니다.
상식이었어요. 자, 그 다음엔 우리가 요한복음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데 아까 이 나사렛 이단이란 말과도 연결이 많이 되어지죠. 여기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와야 되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 성경의 예언의 조건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족보와 출생지, 고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아는 거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거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긴 하지만 약간 좀 의심이 가는 그런 아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가 1장, 2장에서 그 예수님의 그 족보와 예수님의 출생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지, 비록 그가 마리아에게서 났지만 왜 요셉의 아들인지 설명하죠. 2장에 가서는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왜 베들레헴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나사렛으로까지 가게 됐는지 그 여정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궁금했던 사람들, 열린 마음으로 궁금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쏙쏙 머리에 들어오게끔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은, 이 마태는 주 그 대상들을 유대인들로 잡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서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마태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꼼꼼하게 그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구약의 예언된 말씀과 잘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3장 이 부분은 예수님이 결국은 그 공인으로서 이제 어떤 첫 행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첫 마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바로 장소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러 가신 장면이죠. 그죠? 그래서 마태는 다른 거 설명하기 전에 사실 먼저 또 한 번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침례 요한의 등장으로 설명을 먼저 합니다. 3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주의 날에 내가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그 엘리야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먼저 앞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오늘 본문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던 것처럼 먼저 왔고, 침례 요한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차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첫 행보는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요. 요단강에서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까지 갔습니다. 직접 가셔서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시죠. 성경에 세례 또는 침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영어에 없어요. 맵티즘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게 헬란 말이에요. 헬란 말 그대로 씁니다. 맵티조라는 단어. 그거를 그대로 영어에서 따왔습니다.
그거의 원래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는 건 사실 씻을 새자보다는 잠길 침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침례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가 파선해서 가라앉다. 베프티조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같은 의미지만 침례라고 번역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호와 대신에 야훼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좀 더 원어에 맞게끔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요한이 만류합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옵니까? 사실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내 다음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종이나 하는 그 일조차도 할 수 없는 그분 앞에서 나는 그렇게 작은 자고 그분은 큰 자다. 나는 물론 너희들한테 이렇게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리의 소리로서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를 잘 소개해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알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받겠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침례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 그러니까 순종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의를 이룬다. 무슨 뜻일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침례 요한은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제 곧 실현이 되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모든 죄를 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메시아가 오심을 마음을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 3장 앞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 400년간의 침묵을 깬 광야에서의 외침이었거든요. 침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0년 동안 이 중간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라기 때부터 이 침례 요한이 다시 나타나는 그 시기까지를 400년 동안을 잡는데 이때를 너무너무 영적인 암흑기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말씀이 기갈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어요. 예언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왜 행색은 꼭 엘리야처럼 말이죠. 낙타토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석청을 먹으면서 들에서 거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 사람의 말에 모든 사람들은 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말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나 보다. 그리고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무명의 침례 요한 앞에 나와서 정말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침례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침례는 회개를 한 사람들이 받는 침례였습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오신 분이신데 왜 침례를 받으실까? 즉 다시 말해서 이분이 죄가 있으셔서 받으시나?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죄가 있어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예수님이 그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을 순종해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메시아가 그런 뜻이거든요. 왕으로 대표자로 이스라엘의 모든 그 운명을 같이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그 죄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첫 행보입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침례 직후에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강림을 하셨는데, 성령은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이렇게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오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통적으로 또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비둘기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새입니다. 그렇죠? 노아 홍수 때 기억나시죠? 예, 다 이제 비가 그치고 이제 물이 빠지는 때, 이게 얼마나 빠졌는지 잘 몰라서 처음에는 까마귀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보내지 않습니까? 비둘기가 나갔다가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 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비둘기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새로, 길조로 그렇게 이 유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노아의 홍수가 끝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침묵이 끝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상징으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을 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오늘 우리 찬양 중에도 하늘이 열려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꽃들도 그 찬양 속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하늘이 열렸다.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 하늘에 구멍이 났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하늘이 아니죠. 이것은, 그죠? 하늘이 열렸다.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 하늘이 열려서 땅에 연결이 되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났는데, 두 마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이 들려온 것이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들었을까? 침례원도 들었을까? 본문은 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사실 이런 표현은 이게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이다. 이것은 시편 2편에 다윗의 시죠. 거기에 메시아에 대한 시편인데, 결국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런 뜻이고, 내 기뻐하는 자는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나의 종, 이사야의 그 유명한 종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 아들이면서 동시에 종인.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까지 연결이 다 되지요. 그 두 가지를 같이 언급을 하는 소리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익숙히 아는 예수님의 침례 받으실 때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성경의 그런 그 구약의 배경으로 조금 더 설명을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사야서 64장 1절, 여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사실 이게 저 뒤에 60장 이쪽 부분은 이제 이사야 그 후대 사람들이 썼다고 얘기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기도해요. 이사야서를 우리가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가 이사야서 공부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중에 막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은, 그래서 막 아시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막 물리지 않고, 그렇죠? 늑대와 양이 같이 뛰놀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는 거죠.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쪼개서 가르고,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2절에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서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의 응답,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당신의 성령을 아들에게 부어주신 것으로, 응답하신 것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그 기도를 거의 700년 전으로 볼 수 있는 이 이사야서의 그 기도를 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이루신 것으로, 성취하신 것으로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가.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그냥 일어나셨다, 그냥 이제 사역을 준비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오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드디어 응답해 주셨는데 하늘이 테러 다운되고 테러 파트 되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성령의 그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당신의 아들 위에 임하신 것으로 그렇게 응답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침례 사건이 결국은 오랜 동안에 이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고 은혜의 그 정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늘의 존재를 우리가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살 때도 많이 있고 이 땅에 코 박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만으로는 안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늘이 정말 가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고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야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왜 생각을 했을까요? 스스로 해결을 못합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늘이 이렇게 열리는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에서 거의 첫 번째라고 볼 수 있는 사건, 우리가 창세기 28장으로 우리가 가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죠? 창세기 28장은 누구 얘기입니까? 야곱 이야기죠. 야곱이 형 에서한테 장자권을 빼앗고, 그렇죠? 그러고 그냥 아버지 축복도 빼앗고, 그래서 이제 에서가 너무나 이제 막 열이 나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칩니다. 삼촌 집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고 도망을 치던 그때 가던 그 노정에서 하루는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자지요.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장소가 밤에 자는데 꿈에, 그렇죠? 뭘 봤습니까?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땅에서부터 하늘로 닿은 사닥다리가 놓여졌는데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걸 본 거예요. 기억나시죠? 야곱의 꿈. 그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때 하늘이 열렸어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거기에서 이 사닥다리가 놓여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여기가 바로 하늘에 당도하는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 아닙니까?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베델. 거기가 하늘이 열렸어요. 야곱 장자권을 굉장히 탐했던 사람이지만
굉장히 꾀를 많이 쓰는 사람이지만 또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많이 정말 이렇게 그 형보다 늘 앞장서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그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에게 임하셨어요. 하늘을 여시고 그의 꿈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너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때 굉장히 꾀가 많은 이 야곱,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서 먼저 나가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1초 차이로 못 나갔던 그 야곱. 근데 그런 그 땅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악착같이 고개를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그런 모습의 야곱. 근데 그런 야곱도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한계가 늘 있었어요. 창세기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란에 가가지고 그 삼촌 라반한테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렇죠? 20년 동안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도망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삼촌이 쫓아와가지고 정말 모든 식솔들과 모든 자산을 다 빼앗으려고 그렇게 위협을 했지만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그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당신은 나를 죽였을 것이고 모든 걸 다 빼앗아 갔을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믿고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과 연결되어져야 산다고, 제대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이 야곱,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자손, 이 유다 백성들, 지금 예수님이 당시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민수기에서 말이죠, 그렇게 성막도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지파별로 다 이렇게 배치하고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늘 정말 그렇게 진행했던 그 백성들이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1세들이 다 멸망하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만 또 그들의 그 가나안 땅에서 또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늘을 잊어버릴 때, 하늘을 무시할 때, 즉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지 않을 때 그들은 또다시 땅에만 계속 코박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태였어요. 예수님 오신 이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하늘이 마치 놋이 되어서 놋과 같이 비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꽉 막혀있는, 영적으로 꽉 막혀있는 불임의 상태, 영적인 불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거기에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이에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침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 놀라운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거기에 예수님에게 임하신 거예요. 마태는 그렇게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다 구약의 말씀과 유대인들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요, 이게 주로 마태복음을 거의 70년, AD 70년 이후로 봅니다. 70년에서 한 100년 사이로 봐요. 쓴 때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때 AD 70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역사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들이 바벨론에게 한번 무너뜨림을 당했어요. 그렇죠? 근데 다시 고레스가 다시 돌아가게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었어요. 다시 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얼마 전에 헤롯 대왕이 그것을 다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근사하게, 너무나 웅장하게 잘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AD 70년에
로마에 계속 저항을 하다가 이 특별히 열심 당원들, 질라들, 셀롯 당들이 그러다 결국에는 로마가 그냥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성전이 다시 재건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을 떠났어요. 사두개인들 사라졌어요. 성전이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상들이었거든요. 나라에 엄청난 격변의 시대가 온 것이죠.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전통적인 그 신앙, 유대교라고 아는 그 신앙, 그것을 따라서 늘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붙잡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회당들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이사야서 64장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옵소서 기도 안 했겠어요? 했습니다. 예수님이 30년에 오셔서 이미 예수님의 이 사역 초기에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을 가르시고 응답하셨는데 그것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 계속해서 가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태는 바로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마태가 얘기하는 예수는 누군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 말은 뭐랑 연결되냐면 유대인의 왕과 연결되죠. 다윗이 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적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들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들은 유대인의 왕, 지금 헤롯 왕이 있지만 백성들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자기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애들을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일대를 베들레헴 일대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인시큐했던 사람이었다 그러죠. 진정한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정한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목자인 거예요. 선하신 목자, 하나님을 닮은, 다윗을 닮은 그런 목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태는 바로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그는 로얄 패밀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동시에 그러면서도 그는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에게서 났다. 얘기도 해요. 사실 요셉이 이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마리아는 아니거든요. 갈릴리 처녀였어요. 그냥 고향에 이렇게 시골에 그냥 처녀였단 말이에요. 이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거 연결이 좀 되는 얘기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나사렛 사람이란 말은 사실 이 2장 끝부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러면서 마태는 이것도 구약의 예언을 이룬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구약 어디에도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지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명이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촌이다. 이게 이제 촌뜨기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 촌뜨기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죠?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야기와 나사렛 사람이란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왕가의 자손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냐? 마리아의 몸에서 났는데,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났는데, 그것을 성경은 성령으로 났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 요소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나긴 하셨지만 요셉과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맞고, 그렇지만 요셉으로 인해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을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해 주시는, 그때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지만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다시 모든 것을 확인해 주시는 이야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2장 부분에 내 아들이다,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사실 거기에 내 아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내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을 하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마디로 뭐죠? 나사렛 사람이기도 하고 무명의 한 시골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 신분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인데, 동시에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것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을 마태가 이렇게 많은 것을 짚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또는 이분의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저는 이런 그림이 떠올라요. 뭡니까? 보이세요? 사다리예요, 사다리. 사다리. 이 땅에서부터 하늘을 잇는 사다리. 야곱의 사닥다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름이 그래요. 그분은 가장 밑바닥에 계시는 분도 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서 말씀 아닙니까?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아들을 대행자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말도 되고,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다, 그 말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마태가 또 설명하죠, 그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분은 왕으로서,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좋게 만들 건데, 그들에게 정말 복을 줄 건데, 가장 근본적인 복이 뭐냐? 그게 뭐냐?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들의 죄.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당면한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의 해방, 경제적으로의 어떤 그런 풍요함, 이런 모든 것들도 그들의 필요가 있었지만 그런 것은 다 증상적인 것이고, 가장 뿌리의 문제는, 너희들의 뿌리의 문제는 죄 문제야. 그 죄가 뭡니까? 이웃에게 해코지한 죄, 거짓말한 죄, 행실의 모든 죄, 그런 죄도 있죠. 근데 그 죄보다도 더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하늘을 무시하고 살아간 죄요. 하나님과 단절된 죄예요. 하늘을 놓삼아 하나님과 완전히 막힌 관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그 상태를 해결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백성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사닥다리가 되셔서 하늘과 땅을 이으러 오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는 그렇게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 이름은 예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찬양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우리가 단절됐었는데, 하나님과 단절됐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제대로 된 생명을 누릴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도 없고, 우리끼리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꽉 막혀있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있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의미, 예수라는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그게 여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인데, 그것이 야훼 saves,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야훼가 구원하신다, 그 뜻이에요. 야훼 saves. 우리 지난주에 민수기 9장 말씀드리면서 구약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어 되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주어 되시는 인생. 여기도 하나님이 주 아닙니까? 야훼 saves. 그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에도 나왔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 호세아. 그게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진군할 때 장군으로 가서, 그렇죠? 그 땅을 정복하는데 쓰임을 받은 장군 아닙니까? 예수, 다윗의 자손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마태가 다시 차곡차곡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 1세기의 유대인들처럼 아직도 복음을 듣기는 하는데, 나는 이런 부분에서 걸려서 예수님은 왜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예수님은 왜 마리아의 세계에서 났는데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어떤 거는 의구심이 들 때 물어보세요. 그래서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 것처럼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기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어주시러 오신 분이세요.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그 복을 내려주신 유일한 통로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하늘과 잇대어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과 잇대어 살아가니까 우리 이 세상 살아도 잘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잘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을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렇게 침례까지 받으시고 우리가 바로 이 오늘 본문 뒤에는 이제 광야에 가셔서 시험 받지 않으십니까? 그러고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마무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모습이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 9장 끝부분을 묵상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과 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직은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순종하면서 대열을 맞춰서 광야에서 정말 진풍경을 이루면서 모두가 다 함께 야훼의 명령을 따라서 한 발 옮기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 너무나 비슷해요. 예수님 지금까지 잘 준비하셔서 30년 동안 잘 준비하셔서 이렇게 침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첫 발을 띄우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걸 승리하시고 딱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또 우리가 돌아가겠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불평불만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실패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승리하시죠?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우리 아까 십자가의 길 찬양했지만 십자가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십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온전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훼 saves.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급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성의 어려움 때문에 급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고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막혀있는 것입니다. 그 죄예요. 내 인생에 아무리 다른 것이 다 만족이 된다 할지라도 하늘이 막혀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정합니까? 죄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각박한 이유가 하늘이 노처럼 꽉 막혀서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내가 열리지 않아서 그렇구나. 죄 때문이구나.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죄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착하게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늘이 막혀 있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 오는 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늘이 열려 있다.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 문이시자 베델이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복음서 새 우리가 다시 듣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구주와 주로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들 이 시간에 영접하시기 바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더욱더 확실하게 예수님 안에서 하늘이 열린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